전도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네, 선생님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은 좀 앞으로 나오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가깝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한 3년 만인 것 같아요. 3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좀 서먹서먹하죠? 아니면 더 반가워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요르단이에요. 여기보다 좀 뜨겁습니다. 햇빛도 강하고. 그래서 삶의 그 모습들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긴팔옷도 입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음을 어떻게 느낍니까? 아침에 눈 딱 뜨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는 늘 좀 나 살았고 오늘 또 내게 주어진 인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마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우리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그것은 우리의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고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찬양하면서 어떤 분은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전혀 안 느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뭐지? 내가 크리스천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면서 찬양을 듣든지 아니면 말씀을 틀어놓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을 할 때 그렇죠. 아침 먹을 때 식사기도 하면 그때 또 느낄 수 있겠죠. 근데 무언가 하나님과 연관성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자, 오늘 읽은 그 이사야 42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씩은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 42장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인용돼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하실 분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의 성경입니다. 예언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무려 400~500년을 뛰어넘는 그런 예언이 오늘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같은 예언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예언 혹은 묵시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성취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언은 단회적, 일회적으로 성취될 때가 있고 아니면 이중적으로
그 시대에도 성취가 되고 또 미래의 어떤 때에 또 성취가 되기도 하고, 어떤 예언들은 계속적으로 다중적인 성취도 일어나요. 여러 번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하고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바꿔 써도 별 의미의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로고스라고 얘기하면서 또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 내게 다가올 때 이것을 같은 말씀이지만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이게 예언의 다중적인 성취인데요. 제가 선교사로 출발한 지 한 30년이 넘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27살. 우리 청년 몇 살이에요? 24살.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니까 27살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선교사로 출발했어요. 장가 가지 않은 싱글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쭉 선교사의 그 생활을 이어왔어요. 물론 그 중간에 그 대학원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제 인생을 이끌어준 그 말씀이 한 3곳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64장, 그리고 그 사도행전 22장. 요 3장이 저를 이끌어간 것 같아요. 제가 신약 성경도 좋아하지만 구약 성경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 중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좋아합니다. 제 아들을 낳았어요. 제 손자잖아요. 이름이 사야입니다. 제가 이씨예요. 그래서 이 사야가 큰 손자가 제 손자입니다. 이사야. 제가 존경하지만 내가 이사야처럼 살아 이러면 조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 이사야의 그 선지자로서의 이사야의 인생을 보면 좀 힘들었어요.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을 핍박하고 그 유대인들이 이방신을 따라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사야를 보면 아름다운 삶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사용해 나가셨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이사야서를 보면은 제가 12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와 예수님의 시간 간격은 400년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한번 기억을 살려보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고, 어디서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신약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갖다가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분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으로 단 한 번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예언입니다. 근데 5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에요?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할 거다라고 예언해 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나에게도 연관된 예언이네. 성경의 다중적인. 근데 지금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은혜가 오면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로고스이면서 레마인 거예요. 그 감동이 내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그 말씀의 은혜가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행하면 예언적인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종적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이거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이지? 이런 우리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읽은 이것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사야 42장을 읽으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리고 공부하는데 그때는 큰 교회 예배당 안에 가득 찬 성도들 앞에서 예배하는 앞에서 설교하는 제 모습을 그려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그 목회자의 그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기도했어요. 한 7년 동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밤 그 저녁에도 똑같이 이제 그 기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 그 기도 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였거든요. 그 채플실에 이제 그 학교에 있는 예배실에 세 개의 지도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어떨 때는 책상다리를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기도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날은 좀 특이했어요.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감동함이 있었어요. 야, 네가 나의 종이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내게 요구하는 것만 그렇게 많니? 네가 나의 종이면 내가 원하는 걸 네가 해야지 왜 너는 네가 원하는 걸 나보러 그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그것을 맞춰달라고 기도하냐 할 거예요. 그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가득 찬 성도들 그 앞에 설교하는 나 이거였는데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한두 사람이 있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그때 이제 그 세계 종교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이슬람이라는 지역이 가장 힘들다, 어렵다, 그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슬람권으로 향해서 가기를 이제 소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서 42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 11절, 12절 여기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10절부터 보면은 그 사실 10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세계관이에요.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땅 끝이 섬으로 알았어요. 이스라엘도 바닷가 지중해를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땅 끝은 멀리 가보지 못했지만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땅 끝까지 이제 이르러서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해야 되는데 가깝게는 어디 있냐면은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거하는 솔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제가 게달이라는 이름에서 멈춰졌어요. 게달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두 번째 이삭이었어요. 물론 성경의 중심은 이삭으로 흘렀지만 그 다음에 사라가 죽고 나서 또 한 번 아내를 얻었는데 구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12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느바요시고 두 번째가 게달입니다. 아브라함의 또 다른 그 족보에 나오는 이름이 게달이었어요. 자, 게달 사람이 거하는 촌락한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셀라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시편 읽으면 셀라 그러면서 끝나요. 그거는 이제 동의하는 그런 거지 뭐 후렴구지만 이 셀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요르단 남쪽으로 가면 그 에서가 살던 에돔이 그 나라가 있었던 지역이 셀라예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요르단에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붉은색 그 땅인데 이 에돔이 붉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셀라에서 저 페트라까지 가기까지 계속 붉은색 그 모래와 바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셀라라고 하는데 이 셀라의 거민들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우리는 이슬람이 힘들고 그 무슬림이 돌아올 수 있겠는가라는 그 물음표를 던지지만 이사야는 그들이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무슬림, 이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내가 그곳에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중에 이 셀라라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요르단이에요.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요르단을 향해서 갔어요. 1999년 제 가족 4 식구 그곳에 갔고요. 그곳에서 이제 요르단 사람 그리고 그곳에 와 있는 여러 민족을 향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 잘못 찾아왔다라는 느낄 정도로 아무런 일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요르단에 왔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일단 언어를 배우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일을 찾았어요. 어떻게까지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이곳에서 그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용기를 얻고 여기서 일할 자신이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가고 있는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이슬람의 까만 그 복장을 하고 여인이 눈만 내놓고 어떤 사람은 얼굴만 히잡만 써서 얼굴만 내놨는데 그 이슬람의 복장을 한 그 가정이 두 가정 나타났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가정을 양육하고 신방하고 매주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요르단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한 가정 그리고 또 다른 그 이집트 사람, 이라크 사람, 요르단 사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에 5번 정도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룹으로 늘어났어요. 왜 5번이냐면 금요일은 그 예배드리는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날도 교회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날을 쉬었어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5 그 성경 공부 그룹으로 이제 2년 정도 이렇게 그룹을 이끌어갔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 성경 공부하러 이제 이렇게 모임을 하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희는 성경 공부할 준비를 하고 그룹이 다 다르니까 매주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요리를 해요. 저녁을 같이 먹고 그들이 직장을 퇴근해서 그 가족을 데리고 오면 같이 저녁을 먹고 8시부터 시작을 해서 10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11시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두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방치됐어요. 그 가족의 아이들이 오면 같이 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싸워서 울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제발 싸우되 울지는 않으면 분위기가 안 깨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렇게 2년, 3년을 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지상교회로 나갔어요. 근데 저희가 교회에 개척 예배를 드린다고 다 광고를 했는데 현지인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던 모든 멤버들이 교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그래요. 나는 당신을 알지만 당신이 갖고 있는 또 화요일 모임, 수요일 모임 사람은 난 모릅니다. 그들이 나를 고발하면 나는 감옥에 가야 되고 가문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개척을 하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요르단은 겨울이 우깁니다. 추워요. 비가 많이 오고 온도가 내려가면 눈이 내립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어느 날 주일날 밤이었어요. 그날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제 예배 준비를 다 해놓고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저녁 7시가 됐는데 한 사람도 안 와요. 5분 정도 더 기다렸어요. 7시 5분. 근데 제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한 명도 오지 마라. 그러면 이번 주에 준비한 이 설교 제목을 설교 내용을 다음 주에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물론 마음 한구석에서는 마음이 무너지죠. 어떻게 비가 온다고 전부 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예. 기다림도 있고 오지 말라고 하는 이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날 아무도 안 왔어요. 그 덕분에 그 설교를 그 다음 주에 써먹을 수 있었는데 행복한 얘기는 아니죠. 아픈 얘기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차츰차츰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니까 어느 정도 숫자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암만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크리스마스 때에 교회에 오다가 경찰들한테 잡혔어요.
이라크 그 피난 있었고 그 중에는 이집트 노동자도 있었고 운전하는 분이 다행히 그 요르단 그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잘 해결돼서 늦게 예배에 왔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나오는 지역에 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때 느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볼 때 저희 가끔씩 놀라는 게 사실 오늘 USB가 돌아갈 수 없어서 그냥 말하는데요. 저희가 개척할 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이 보면대가 하나 있었어요. 마이크도 없었고 키보드도 없었고 음향 시스템도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어떤 마음으로 개척을 할 수 있었지? 정말 이 보면대 하나 놓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아마 지금 하라면은 다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저희보다 더 급했어요. 저희가 오늘 얼마나 잘하겠어요. 5년, 7년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서 일하셨어요. 처음에는 주로 이집트 사람, 이라크 난민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요르단 교회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2, 3년 후에 저들이 다 떠나면 그 난민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으로 갈 거고 이집트 노동자는 돌아갈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 요르단 사람 보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셨어요. 교회가 크진 않았지만 그 교회가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서 다른 교회로 이전을 이제 하려고 저희가 장소를 찾고 결국에 새로 짓는 그 지하층에 그것을 확장해서 교회 건물로 저희가 쓰기로 하고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했어요. 반은 있고 반은 확장했으니까 새로 교회를 꾸며가는데 페인트 칠하고 이제 하울링이 나죠. 이렇게 소리가 울리니까 커튼을 달았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한 6,000불 정도를 썼어요. 저희 수중에 100불 한 장짜리 없었어요. 근데 더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교회 간판을 걸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간판을 세울 돈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요르단이 성지거든요. 성지 순례로 와요. 어느 가이드 하는 분에게서 저에게 전화 왔어요. 여기 목사님 아시는 분이 있는데 통화하실래요? 통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호텔에 묵는데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재정을 좀 주실래나 보다 그랬어요. 찾아갔습니다.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봉돈 하나 주셨는데 100불이 들었어요. 하나님, 요르단에도 물가가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데요. 100불 주셨으니까 100불로 하지 뭐 그러고 이 100불을 가지고 이제 그 간판 하는 곳에 갔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글자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철판에 붙여줍니다. 얼마예요? 90불 이랬습니다. 10불밖에 없어요. 간판을 세우려면 프레임을 세워서 땅에 박든지 벽에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일단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침 바르는 거. 후불. 외상이라도 하자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그 철공소 아저씨가 우리 교회를 안 돼요. 나는 그분을 지나다니긴 했지만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우리를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너희 교회 가면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가 들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에 보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잖아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교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나는 개신교회 안 나가고 내 전통교회, 요르단에는 그 오도독스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신네 교회 간판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필요하냐고. 금요일날 예배니까 목요일 오후까지는 맞춰달라고. 걱정하지 말고 가래요. 목요일날 이제 저녁 됐죠. 금요일날 예배 준비를 위해서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 멋있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금요일날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이전 예배. 그 간판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나서 10불 남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까? 이거 간판 만드는 데 쓸 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까르푸르라는 곳에 그 한국 회사에서 나오는 그 빵이 있었어요. 초코빵이라고. 그것도 베트남에서 만들어 갖고 요르단으로 수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초코파이 12개 드는 거를 2개를 샀어요. 2상자를 샀어요. 10불. 그래서 그걸 들고 그 철공소 사장에게 가서 당신 손자들에게 주라고, 너무 고마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가 또 2번째 그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느낀 건 뭐냐면요, 놀라운 것은 저희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방문했을 때 그분이 어느 누구도 내게 교회 가자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을 본다 그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9년 동안 교회에서 떠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 병이 나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저희가 2020년에 그 교회를 만나요. 2021년인가요? 네, 2021년에 교회를 현지 목회자에게 이양을 했어요. 아랍인 교회예요. 그때 우리 교회 사이즈가 요르단에 숫자적으로 뭐 좋은 건물은 아니고 아직도 세를 하는 교회였지만 한 중형 교회 정도의 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와서 조금만 하면 교회가 멋있게 설 수 있는 이런 교회를 갖다가 저희가 현지 교회 목사님께 이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교사님 뭐 해요? 우리가 교회 사역은 우리가 해왔던 것 중에 하나였고 또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여성 사역과 남미 사역은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요르단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곳에서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당신네 교회도 귀신을 쫓아냅니까? 근데 그 말이 제게 굉장히 분노를 일으켰어요. 아마 그분이 당신네 교회가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이런 뭐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그러면 제가 별로 흥분 안 했을 텐데,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건 뭔 얘기예요? 그 말 다음에는 너네가 할 수 있니 없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니 없니 이 말로 들린 거예요. 이거 무조건 오라고 그랬습니다. 들어보니까 무슬림의 술사들, 신비주의 그 수피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목소리가 된소리가 나오고 인공관계가 깨지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자기가 귀신 들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 모스크를 가서 이마음한테도 기도받고 또 죄송하지만 이런 전통교회도 가고 개신교회도 갔는데
해결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린 그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이제 막 돌아가자마자 그게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영적인 존재들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구나.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신자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이들이 교회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 다음 주에 저는 그 청년이 다시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안 왔어요. 왜냐면 거기 수치만 하거든요. 저희가 귀신 들린 게 다 퍼지면 자기 장가도 못 가고 인생이 끝날 수 있으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기뻤어요. 왜?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줬거든요. 이것이 저희가 요르단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일들이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아마 가정은 전부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일일 거고요. 내 주변의 그 커뮤니티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그리고 자기가 선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 이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일 거예요.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그 일이 나에게도 주어지지 아니하였는가라고 우리가 되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는 요르단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